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00경. 우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6천조 달러짜리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네 분 이상에게 그대는 6천조 달러짜리입니다. 시작. 그대는 6천조 달러짜리입니다. 네. 권사님 여기도 한번 하세요. 와,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 사시는 집이 600경짜리 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볼래요? 없죠. 집이 작아도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보다 비쌉니다. 청와대보다 여러분이 비쌉니다. 여러분의 승용차가 6천조 달러짜리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손 들었어요? 예. 머리 긁은 거였죠? 예. 승용차가 오래되었어도 우리가 더 비싸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을 때 어느 날 창세기를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을 만드실 때 맨 마지막 날 짐승 만들고 꼴찌로 만든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영장을 만들려면 첫째 날 멋지게 만들어야지, 넘버원으로 만들어야지, 마지막 날 라스트로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빨리 주셨어요. 야 이놈아, 그때에는 첫째 날은 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냐? 먹을 것도 없었다. 구명보트도 없었고 구명조끼도 없었다. 너 묻히 드러나는 3일째 네가 만들어져서 망장이 첫째 날 만들었다면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수영해야 했단다. 해병대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한 인생의 타임라인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으니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최신 작품입니다. 그 남자들이 못하는 걸 합니다. 아기 낳는 걸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워먼이라고 하는데 맨은 맨, 사람은 사람인데 WO, 아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워먼이라고 한대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들 때 그냥 흙을 가지고 치대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자는 갈비뼈 뽑아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릇으로 말하면 질그릇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릇으로 말하면 본 차이 납니다. 질그릇은 투박해 보이지만 떨어뜨리면 퍽하고 깨져요. 그래서 40, 50대 남자 사망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 본 차이나는 굉장히 이게 튼튼해져가지고 뼈로 만든 거라 딱 떨어뜨려 쨍그랑 소리 나는데 안 깨져요.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 넘은데요. 지혜로운 남자는 연상의 여인과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여성들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입니다. 그대는 본 차이나입니다. 그대는 본 차이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조백자나 고려청자가 오래되면 골동품이라고 해서 더 비쌉니다. 영어로는 앤틱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골동품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앤틱은 좀 긍정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65세 이상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은 본 차이나 정도가 아니라 앤틱입니다. 우리 인열 장로님,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여러분, 우리 이준 장로님, 이필성님, 우리 권사님들도 오셨는데 참 우리 군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신 분들이죠. 이 시간 우리 앤틱 되시는 분들께도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존재도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communion with God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죠. 근데 인간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근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속죄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죠. 그리고 레위기에 이것이 집대성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죽은 거예요. 우리 형제님 뛰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난간으로 뛰어와 주십시오. 자, 손 잡으십시다. 네. 네. 제가 구약의 성도인데 죄를 지으면 즉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처럼 이렇게 한번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인인데 용서받으려면 속죄제물을 드릴 때 1번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언약에 따라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수기도를 통해서 박성규의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 양이 죄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칩니다. 죄송합니다. 내 다리를 칩니다. 각을 뜬다는 거죠. 다리가. 그리고 배를 가르고 씻어가지고 세 번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양이 없어짐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박성규의 죄.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아직 고개 들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양이 죽었어요. 값이 똑같지 않겠죠?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사람을 찾았는데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대신 죽어줄 여의 니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양처럼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님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역할 대신한 거예요. 제가 한번 허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속죄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내 피로 산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 때 하나님이 자기 피,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600경, 6천조 달러 그거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훨씬 더 무한대로 비쌉니다. 너무너무나 비쌉니다. 너무너무나 비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너무나.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너무너무나 비싸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장관님도 아닙니다. 땅에 있는 성도라면 존귀합니다. 여기 계신 이등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계급이 이등병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성도입니다. 네. 이 아멘은 거의 데모하는 수준의 아멘입니다. 이등병들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생활관에서 나에게 괴롭게 하는 고참병을 만나거나 막 이러면 정말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단련의 과정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도 없이 다가왔지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비싸다. 엄청 비싸다. 옆에 사람에게 하이파이브하면서 축복합니다. 너도 비싸다. 시작. 너도 비싸다. 너도 비싸다. 뒤에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도 비싸다. 너도 비싸다. 너도 비싸다. 너도 비싸다. 군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위기의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예. 군이 많이 좋아졌지만 위병소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들은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예. 또 군대는 그런 위기의 질서가 있어야 싸워 이기는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가운데는 기질이 좀 이렇게 활달하지 않을 때 오는 부담도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등병이 있나 일병이 있나 상병이 있나 병장이 있나도 존귀한 자니. 정말 존귀한 자라는 걸 잊지 말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목사인 저도 약해요. 목사인 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 5절의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5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원수의 목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물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유대의 목자들이 양을 키우면서 힘든 것은 코파리가 있는데 양의 코에 들어가 알을 놓는 파리래요. 아주 작은 파리인데 알을 놓으면 요 안에서 막 간질간질하고 힘드니까 이 파리가 아주 괴롭대요. 근데 야전에서 어떻게 그 파리를 다 파리채로 잡겠어요? 모기장을 또 파리장을 어떻게 치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 놓으면, 이 파리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몸통이 들어오려면 날개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날개가 접히기 전에 이런 데 붙는데요. 그러면 양이 혓바닥이 기니까 해가지고 이걸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코파리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놓기도 해요. 분노요. 분노. 이 분노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인생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분노, 질투, 시기심, 그리고 욕설, 음란, 이런 못된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어요. 이거 내가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강력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회개할 때 주시는 성령 충만, 말씀을 사모할 때 주시는 성령 충만,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간구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악한 영의 분노, 질투, 다툼, 음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독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예요. 내 힘으로 다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 결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결단이 순종으로 필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강력한 동기부여는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정병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왜 행복하고 만족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셨어요. 푸른 풀밭에서 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수준인 누이시는 포만감과 안식의 수준까지 인도해 주시는 넘치도록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3절과 4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해석을 안 했는데요,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이 골짜기, 이 터널을 승리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위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옳지 못한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세 가지 있으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실존의 마지막 과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진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 땅에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지막 절에서 뭐를 노래하고 있냐면 인생의 황혼역에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군사교육을 수료할 때 교관들로부터 또 우리의 지휘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입고 있는 군복은 조국이 입혀진 수의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이 옷 입고 싸우다가 이 옷 입고 죽는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군인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아멘입니까? 십자가상의 강도도 믿자마자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10달후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데이소스, 천국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임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1943년 2월 3일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미군의 수송선 돌체스토호의 군목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독일군 유보트에 토피도 어뢰를 맞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는데 밤이었습니다. 잠자던 병사들을 깨워가지고 갑판으로 올려보내고 탈출을 시키는데 장교들과 그리고 군목들이 함께 하는데 몇몇 병사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어요. 4명의 군목들은 주저없이 자신들의 군복을, 라이프 재킷,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그 병사들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탈출하라고. 더 이상 구명보트에는 이 4명의 군목이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4명의 군목은 갑판 위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추운 2월 3일 1943년 북대서양의 바닷가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군의 군정장교들은 이 4명의 군목들을 불멸의 군목들, Immortal Chaplains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젊었던 군목이 클라크 폴링이라는 대위였습니다. 그는 이 배에 승선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 폴링 장로님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전쟁터에 나가면 모두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고 제가 저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 얘기를 하고 갔어요. 영어로 옮기드리면 Dad, don't pray for my safe return. Just pray that I shall do my duty. 평소의 마음이 결정적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안전한 귀환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다하는 기독 장병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기도도 그것입니다. 목사로서 죽어야 될 때 죽게 하여 주십시오. 세월의 선원들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못해서 400명 가까운 사람을 목숨을 잃게 했죠.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오명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가장 영예로운 것은 죽어야 될 자리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 땅의 삶은 누리고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가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다.
이 분명한 신앙관, 사생관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천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을 말하지 않으니까 김밥집에서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져가 버렸어요. 김밥 천국이라고요. 우리는 더 많이 천국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생 짧거든요. 이건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이것은 사명을 위한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저곳인데 저쪽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사니까 이쪽에서의 신앙생활이 세속화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천국에 대한 사모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의 세속화의 뿌리의 하나는 천국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합시다. 네, 그래서 정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내 인생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는 내 인생이 녹슬어 죽기보다는 달아서 죽기를 원한다. 주님, 내 인생 뼈마디가 닳도록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하다가 살려고 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았던 거예요.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천국을 알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여러분, 인생은 세 번의 생애를 살고 갑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이고, 두 번째는 지상생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 번째는 영원한 생애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되면 나오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 포근한 곳을 떠나 어디로 갈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나오면 더 밝고 찬란한 이 지상생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아기는 유산되면 이 찬란함을 경험하지 못하죠. 두 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보다 더 밝고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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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세 번째 생애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세속화되지 말고, 정말 미안합니다. 기성세대로서 본이 되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해요. 저희들이 정말 잘 죽고 잘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할게요. 여기 있는 장병들이 살면 대한민국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문장대로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읽더래요. 담임 목사님, 권사님 성경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야지 왜 그렇게 읽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좀 있으면 천국 갈 텐데 그래도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뭐 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죠. 아마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형제들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시려고 보내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시편 23편, 이렇게 놀라운 진짜 행복으로 가득 찬 성경이에요. 2절, 나의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 푸른 초장에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 5절, 내면의 세계의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6절,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 행복을 정말 누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예요. 순종 없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 없이 없어요. 이번에 해운대 바닷가 백사장에서 10만 명의 부산, 울산, 경남의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했어요. 1년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가 반역하고 있구나. 성경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목사도 지가 왕노릇하고 성도도 자신이 왕노릇하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복이 흘러넘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가장 크게 깨달았어요.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두 손 들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담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송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는요, 무릎 꿇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바라크에서, 무릎 꿇다에서 뭐가 오냐면 기도하다가 오고 찬송할 때는 송축이라는 거예요.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송축이에요. 찬송하고 달라요. 더 깊어요. 더 전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크가 또 다른 뜻이 있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다라는 동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십니까? 무릎 꿇어 순종하는 사람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 무릎 꿇어 찬송하는 사람들. 23편의 행복은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행복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아니라고. 아멘. 정말 여러분의 한 생애가 하나님이 복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에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그 어깨에 사성장군이었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분이셨어요. 정말 우리 군의 영적인 기준선을 잡아주신 장로님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순종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지 맙시다.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지 맙시다. 반역하면 망합니다. 반역하면 끝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옳지 못한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고집부리며 나갑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이것을 없애버립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말에서 옳지 못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합니까? 말이 달라지면 진짜 순종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아야 될 곳에 접속을 끊어버립니까? 그거 순종이에요. 다음에 검색하다가 이상하게 치마 짧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더 이상 클릭하지 않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옷감이 그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성결을 지키는 것을 막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랑한다는 말로 묶여 있어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돈 사랑,